6절서부터 새로운 예언입니다. 제9년 10월 곧 그 달 10일에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5장까지 2장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또 2년쯤 지난 다음에 그 11년 그 달 1일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29장에 가면 또 10년 10월 이렇게 해서 그 예언이 임했던 그 날짜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자면 24장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25장에 가면 이방민족들 쭉 해서 이방민족 순서대로 8민족 맨 마지막에 이집트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솥에다가 우리 넣고 끓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우리 큰 솥에다 선롱탕이나 아니면 또 뭐라나요, 그죠? 꼬리곰탕이나 아니면 무슨 이 뼈를 넣어가지고 막 푹 고는 거 있잖아요. 과서 끓이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드셨어요. 그래서 솥의 비유라고 하고요.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6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으로 일단 14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마치 솥에 팍팍 이 뼈하고 고기를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신 내용을 말씀한 다음에 그 내용을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날, 저녁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데 아침부터 이 예언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그래도 하루쯤은 아내하고 작별하도록 하루쯤 같이 시간을 좀 보내도록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냥 상식적인 생각엔 그렇죠. 근데 이 시기가, 이 상황이 지금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에스겔의 눈이 갈망하는 게 이제 아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에스겔의 눈이 갈망하는 그 아내가 죽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웠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무척 아프지만 그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아내는 무슨 잘못한 게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마지막 순간에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좀 사치스럽게 하루를 그래도 마지막 죽는 날 아내와 함께 같이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갔는데 그게 이스라엘, 즉 자기에게는 아내와 같은, 하나님에게는 아내와 같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는 얘기가 18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그것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보완 설명하는 내용으로 2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24장 1절서부터 우선 5절까지 솥의 비유를 한번 좀 살펴보시죠. 제9년 10월 곧 그 달 10일에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날 곧 즉 바로 이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으로서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날. 그래서 그날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25장이나 예레미야 39장에 보시면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포위하는 장면, 1년 반을 무려 포위했다고 열왕기 하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열왕기 하 25장이나 예레미야 39장을 참조로 하시면 역사적인 사건 기록은 거기에 나온다. 자,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그의 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옥에까지 가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니 이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누구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무슨 뭐 세디스트 같은 사람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에스겔서 31장인가 가면은요, 마지막 이집트에 대한 심판에서 보면은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용에다가 비유했는데요. 마귀. 이집트의 파라오를 마귀에다 비유했는데 그 파라오가 지옥에 내려가서 아주 유일하게 위안을 삼는 게 있어요. 지옥불에서 뭐가 즐거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를 위로를 삼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와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내 작품이다. 이게 다 내 작품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내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데리고 왔다는 것 하나. 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와중에 저희도 있습니다. 자, 24장 3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집에게 한 비유를 베풀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솥 하나를 걸지니 곧 그것을 걸고 거기에 물도 부으며. 자, 이 솥을 걸려고 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1장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에스겔서 11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속담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속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속담이 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중에서도 특히 25명의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우리가 집들을 짓자. 하나님이 뭐 곧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헛소리다 이게. 그러면서 이 도시는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자, 얼핏 생각할 때는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팔팔 끓이면 다 익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가마솥처럼 우리를 보호해서 그 안에 고기는 아무리 부를 때도 타거나 망가지진 않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뭐 불을 떼고 막 화살을 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고기가 보호되듯이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데, 또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이야, 선민인데 우리는 고기다.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솥이라고 생각하고 고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 비유를 들어서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솥 하나를 걸지니 곧 그것을 걸고 거기에 물도 부으며 그것의 조각들 곧 좋은 조각과 넙떡다리와 어깨를 모아 그 안에 넣고, 그야말로 고기 중에서 요즘에 그 있잖아요, 부위. 요즘에 좀 고급 정육점에 가면은 부위별로 다 나눠서 팔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는 뭐 등심, 여기는 안심, 먼심, 뭐 다. 그러니까 그냥 그 고급 고기를 쫙 잘라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아마 비유적으로 볼 때, 소위 말하면 부자, 뭐 정치 지도자, 아니면 뭐 사회 상류층,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고기에서 삶듯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좋은 뼈들로 그것을 가득히 채우며, 자, 양떼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해서 또 그 뼈들을 솥 밑에 태워. 그러니까 솥 위에만 놓는 게 아니라 그 뼈를 솥 밑에다 또 놓으라 그랬네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추청하기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솥이라고 아까 비유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도시의 안에 사는 사람들도 멸망당하고 도시의 바깥에
뼈가 바깥에 나도 역시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농사 짓는 들판에 사는 사람인지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이든지 다 모조리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밑에 태워 그 솥이 잘 끓게 하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의 뼈들을 그 안에서 삶게 할지어다. 자, 이게 이제 그 비유인데,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이제 6절서부터 하는데, 요 비슷한 비유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로 하고,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솥이 끓는 모습으로 비유하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1장 13절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갑자기 임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솥에다 팔팔 끓는 모습으로 비유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29절 예레미야 6장 29절에 보시면 자, 예레미야 6장 28절서부터요.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들이요 비방하며 다니는 자들이며 그들은 놋과 쇠요 다 부패시키는 자들이라. 풀무들이 불에 타고 나비 불에 소멸되었거니와 주물곡에 녹이는 일이 헛되나니 이는 사악한 자들이 뿌리 뽑히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그 용광로에다가 막 재련소에서 그 막 불을 막 떼면은 광석이 이제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 순수한 순은이나 순금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쭉 빠지고 나머지는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 찌꺼기는 아무리 해도 찌꺼기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찌꺼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 분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막 이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처벌도 하고 징계도 하고 딱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봐주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부패시키는 자들인데 사악한 자들이 뿌리 뽑히지를 않아요. 찢기가 안 없어지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버림받은 은이라 하리니 버림받은 은. 자, 버림받은 은이라면 뭐냐면 순은은요. pure 아주 순수한 은은 쭉 이제 국물로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모아지잖아요. 재련소에서 은이 쫙. 그런데 버림받은 은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찌꺼기가 안 빠져. 은은 은인데 찌꺼기가 녹아가지고 불순물하고 분리가 돼 제거가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왜냐면 찌꺼기하고 은하고 섞여 있는 걸 어떻게 써요? 그걸 버려야 되지. 순은이 될 수. 마치 이스라엘이 죄가 몸에 너무나 들러붙어가지고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이 아주 찌기가 제거 안 되는 은에다가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죄악이 그냥 아예 달라붙었으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죄악을, 이 더러운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다 깨끗하게 해서 씻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렸더니 그래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내가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상처투성이고 골문투성인데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불을 떼도 그 찢기가 안 없어지는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6절서부터 이제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화했을진저 저 피 흘린 도시. 자, 분명히 피 흘린 도시 아까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이 살인자들을 갖다가 버젓이 다 봐주고 말이죠. 응? 요번에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의 누굽니까?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의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으로 그렇지만 전설적인 인물로 막 농구의 마이클 조던 같은 정도로 그냥 막 쟁쟁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무슨 DNA 검사까지 해가지고 증거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비록 살인을 저질렀어도 미식축구 영웅인데 아깝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막 동정론이 일더니만 그 사람을 붙잡을 때 백인 경찰이 이 깜둥이가 나쁜 놈 깜둥이 같이 부인을 죽인 놈하고 이제 깜둥이라면서 욕을 좀 몇 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뭐 언론에 뭐 녹음이 됐는지 해가지고 이거는 인종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인 저지른 그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미국은 재판하니까 그 배심원들을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이 저 변호사가 아주 뭐 말 가머니설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Good words and fair speeches 아주 그냥 좋은 말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지금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쪽으로 살인하고는 관계없는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배심원들이 무죄를 선고해버린 거예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중우정치죠. 아주 우매한 저 민중을 갖다가 속여가지고서는. 근데 그 사람이 이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술수를 썼던 변호사가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무슨 병으로 죽었다고 하여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워낙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변호사인데. 근데 그때 그 기소를 한 검사가 여자 검사가 하나 있었고 흑인 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흑인이야 검사가. 근데 그 두 검사가 그때 중계방송하는 걸 제가 봤는데 눈물을 쫙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진실은 어떡하란 말이냐. 진실은 어떡하냐면 사실은 진리는 어떡하고 이 살인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배심원들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보면서 이 아주 미국의 뭐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lawyer, 율법사들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피는 피로 응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피 흘린 도시 곧 찢기가 나가지 아니하여 그 안에 찢기가 남아있는 소치여. 그 살인자들은 심판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그 안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위에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조각조각 그것을 내올지니.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죄를 지었느냐 이럴 때 제비를 뽑잖아요. 뽑을 필요가 없어. 왜? 다 죄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왕창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썩어버렸대. 자, 왜? 7절에 이는 그녀의 피가 그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녀가 그것을 땅에 쏟아 먼지로 덮이게 하지 아니하고 바위 꼭대기에 두었나니. 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니까. 그래서 피를 흘렸을 때는 그 피는 흙으로 덮어줘야 돼요.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끔 하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랬는데 그냥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 레위기 17장 13절. 여러분들 아무리 좀 전쟁이 끝나고 뭐 지독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시신을 수습을 하잖아요. 시신 수습을 해가지고 다 땅에다 묻고 그래도 그 한 인간이 그저 살아나간 인간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고 그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레위기 17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자, 우선 11절부터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0절서부터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내 얼굴을 들고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그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의 혼을 속죄하려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혼도 피를 얻지 말며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 피를 쏟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흙으로 덮을지니라. 생명을 가려야 된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피가 그 육체의 생명인지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피를 흙으로 덮게 돼 있는데 그나마 그게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피를 안 덮고 바위에다가 여기 지금 7절에 보면 24년 7절에 보면 바위 꼭대기에 두었나니 바위 꼭대기에서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요. 거기에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데도 그걸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파리 목숨만도 못하나 이게 뭐 죽은 게 대수냐 이게 뭐 살인이란 게 별거냐 이게 뭐 살인 사건이 뭐 하루에도 그냥 뭐 심심하면 일어나는 걸 갖다가 뭘 그런 걸 처리하니 이게 완전히 생명에 대한 아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라나 뼈국이라 그러나요? 이게 저 꼬리곰탕이나 뭐 이런 걸 막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막 나중에 고기 무슨 거품이 막 일죠.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옆에서 보면 막 거품이 뽀글뽀글 막 이러나 그러면 그걸 다 더 건져내잖아요. 그래야 이제 고기 국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뽀글뽀글 처음에 막 이집트가 공격해오고 아시리아가 공격해오고 막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막 지금 뽀글뽀글 끓게 돼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이구나. 아, 우리가 이 죄인들을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모든 범죄나 타락이나 이런 걸 빨리 죄를 제거했어요. 찌꺼기를 건져냈어야 되는데 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얼마나 더 맞아야 되느냐. 아무리 맞아도 이게 지금 죄를 분리해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8절에 그 목적은 그것으로 하여금 경노를 일으켜 원수를 갚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이들이 생명 경시하는 그 모습으로 그 피를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바위에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어요. 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목적은 그것으로 하여금 경노를 일으켜 원수를 갚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꼭대기에 두어 덮이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덮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내버려 두신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랬죠.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는데 바로가 그냥 끝까지 완악하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바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 바로를 더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배가 된다. 아주 책임이 배가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결국은 목적이 뭐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의 끝에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꼭대기에 두어 덮이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분 앞에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그 죄인들을 처리하지 아니한 바로 그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찌꺼기 아까 어디 나왔었죠? 6절에 찌끼가 나가지 아니하여 그 안에 찌끼가 남아있는 솥이요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 분리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창세기에서부터 분리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키고 창세기부터 물과 물을 분리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데 정확하게 잘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 그죠? 진리와 거짓, 선과 악, 남자, 여자 옳게 나누는 것, 바로 잘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찌꺼기와 좋은 고기하고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나누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칭하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느냐. 나눠야 된대. 분리해야 된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대. 비록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남자, 여자도 구분이 안 되고 어른과 아이도 구분이 안 되고 선생과 학생도 구분이 안 되고 앞뒤도 구분이 안 되고 그렇죠? 요즘에 어떤 옷을 보면 이게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앞뒤도 구분이 안 가. 막 모든 게 지금 뒤죽박죽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가 지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상황.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59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9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과 지같이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똑같아요. 지금 일관성 있게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자, 피 흘린 도시여.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피 흘린 도시여. 내가 불피울 장작더미를 크게 하리니 너희는 나무를 쌓아 올려 불을 붙이며 고기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양념을 잘 하며 그 뼈들을 태울지니라. 우리말로 그냥 팍 과가지고 그냥 그 보쌈 만들듯이 그거 있잖아요. 고기 돼지고기 팍 썰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 돼가지고요. 바빌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념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장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고기 그냥 잘 익은 거 양념해가지고 맛있게 먹듯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양념해가지고 다 먹어버리게 지금 돼버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 뒤에 솥을 비우고, 자, 숯불 위에 놓아 솥에 놋을 뜨겁게 하여 달구며, 그것에 더러운 것을 그 안에서 녹여 그 찢기를 소멸시킬지니라. 찢기를 없애라 그랬는데, 자, 12절 그녀가 거짓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였고 그녀의 큰 찢기가 그녀에게서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찢기가 불 속에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과 거짓과 모든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라 그랬는데 거짓들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면 괜찮아 있잖아요. 괜찮아. 에? 괜찮아. 뭐 꼭 그래야 되나? 아이, 괜찮아. 이래가지고 거짓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우리 집이나 짓고 잘 살아도 괜찮아.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짓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였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장이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얼마나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난 지금 뭡니까? 그 러시아 유전 개발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장관도 그냥 나는 보고를 안 받았다 그랬다 그 다음날 보고 받았다 그러고 또 청와대도 몰랐다 그랬다 그 다음날 알았다 그러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검사들 굉장히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왜? 사람 데려다 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니 또 물어보고 그게 밤새 조사할 수밖에. 진실을 얘기하면 10분 안에 끝날 거 아니에요.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되는데 그냥 말을 꼬아가지고 3분의 1쯤 진실을 얘기하다가 또 3분의 2는 거짓말을 섞었다가 요렇게 했더니 나중에 말이 하나도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대질신문을 또 해보니까 또 안 맞아. 그러니까 또 결국은 그거를 또 논리 정연하게 뭐가 성립이 돼야 또 재판할 때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또 작성을 해서 꾸며요. 자기가 검사가 쓴다고 검사가 써가지고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내가 형량을 좀 낮춰줄게. 뭐라도 타협을 하고 해가지고 온갖 거짓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몰라요. 네? 지금 미국 뉴스위크에서 그 이라크 사람들인가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갖다가 그 감옥에서 신문하면서 그들이
경찰관이나 이런 사법당국에서 신문을 했는데 제대로 불질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문을 하네. 고문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에는 뭐 벌거벗고 무슨 뭐 하여간 뭐 별짓을 다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그 모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존중히 여기는 게 코란이래요. 코란. 그 코란을 화장실 변기에다 집어넣고 물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코란을 갖다가 근데 그게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자살을 하고 뭐 특공대가 나오고 지금 막 이슬람권이 생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아마 부탁을 했는지 어쨌는지 뉴스에다가 이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반감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잖아요. 코란을 갖다가 화장실에 변기에다 눌러서 아예 버렸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신성시하는 그건데 우리로 치면 성경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가 뉴스위크가 그 보도는 오보 뭐 잘못된 보도일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고요. 하여간 막 요지경 속이에요.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그래서 무슨 뭐 있잖아요. 주간동아 주간조선 무슨 비밀을 밝히네 김영욱이가 파리에서 얼마 전에 한 사람이 파리에서 자기가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사람이 자기가 파리에서 김영욱을 죽였다고 딱 그랬는데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걸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종이 됐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죽였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러니 그 주간조선인지 뭔지 그냥 특집으로 막 이만큼 몇십 페이지인가 잔뜩 써놓은 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미국 무슨 미국에서 거짓말했든지 간에 얘기가 빗나가는데 하여간 하나님 말씀 위에는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만 사실이다. 왜?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라. 성경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지칠 정도로 얼마나 거짓말들이 성행했는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니까 그 거짓말이 이제 지겨울 정도가 돼요. 지쳤다 그랬잖아요. 지쳤다고. 그렇게 이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아닌 거짓의 성읍이 되어버린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큰 찢기가 그녀에게서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찢기가 불 속에 있으리로다. 내 더러움 속에는 음탕함이 있도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을 때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화. 하나님께서 매를 쳤다 이 말이죠. 바빌론으로 치고 시리아로 치고 계속 깨끗하게 매를 쳤는데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언제까지 가야 돼요? 히틀러까지 동원해가지고 600만 명이 희생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잖아요. 아직도. 그게 어떻게 해요? 내 경로를 내 위에 풀기까지는. 이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에 가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야곱의 고난, 그야말로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죠? 옛날에 보면 때가 안 벗겨지면 나중에 막 이태리 타월 쓰잖아요. 이태리 타월로도 안 되면 이제 돌 있죠. 돌 제주도에서 가져온 돌, 발바닥에 각질 같은 거 안 벗겨지면 막 돌로 문지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판에 정말 돌로 문질러야 그냥 각질에 그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주 악으로 그냥 꽉꽉 똘똘 뭉쳐있는. 내 경로를 내 위에 풀기까지는 내가 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당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모욕까지 당했냐면 성전에서 돼지가 더러운 짐승에서 레위기에서 그만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이방 민족의 그 왕이 잡아 바쳤어요. 유대인들을 아주 조롱하려고 그런 짓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에서 모조리 다 굶어 죽고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을 삶아 먹는 이야기도 구약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런 역사 기록이 다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하게 여기 때려도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뭐냐? 대환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전에도 그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정도로 엄청난 환란을 닥쳐야 그제야 비로소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고. 아담의 속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죠. 자, 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지금 찾지 마십시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대환란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이들은 이 도시가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이집트라. 소돔이요 이집트라. 누가? 예루살렘이. 언제? 환란 시에. 그래서 3년 반의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본래의 예루살렘 모습으로 여기가 나와 있는 그죠? 회개한 모습으로 소개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로가 아직 남아 있죠. 예. 그래서 14절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으니 일이 이루어지겠고 내가 이를 행하리라.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말하였다. 이루어지겠다. 행하리라. 물러서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7번을 지금 다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근데 7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경될 수 없어요. 마지막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여러분들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 올라오는 그 새끼만 키운다면서요. 유다 지파의 사자도 아마 그러신가 봐요. 그냥 정결케 해서 결국은 남은 자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15절부터 18절까지 아마 여기까지 하면 오늘 마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주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대언을 지금 시키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15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한 번 쳐서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게서 빼앗으리니. 내 눈이 바라는 것 그게 뭐냐? 뒤에 나와요. 너는 애곡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며 울부짖는 것을 자제하고 그 죽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라는 게 물건이 아니고 그렇죠. 내 눈이 바라는 게 알고 보니까 물건이 아니고 죽네요.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며 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내 발에 신을 신으며 내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시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아침에 말한 내용이 지금 2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말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빼앗으신다는 것, 그의 눈이 바라는 것, desire, 갈망하는 것, 그게 바로 아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내가 명령받은 대로 아침에 행하니라. 참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 이들은 정말 특수 부대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이 어디 한번 나오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경우에 그 자식 둘이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로, 즉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자기 방식대로, 육신적인 방식대로, 가인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려다가 심판을 받아서 자식 둘이 즉사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슬퍼할 것 없다.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네요. 자,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스트로크나 한 번 쳐서라고 하는 말. 이게 우리말로는 한 번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대 쳐서 죽었다. 그런데 그 친 게 뭔지 아세요?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오늘날 우리가 이 뇌졸중이라든가 이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스트로크.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치면 이 뇌졸중에 뭐라 그러나요? 심근경색으로 죽은 거예요.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스트로크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게 막 병원에 누워있고 막 길게 그런 것보다 딱 하면서 그냥 하나님 품으로 딱 가면은 그 얼마나 에스겔이 그걸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죠? 에스겔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만큼 현대적인 이 스트로크란 말이 요즘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요즘 현대에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항상 현재라는 것.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플라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플라이트 요즘에 나오죠. 플라이트 넘버 뭐 비행기 번호 있잖아요. 플라이트 한번 보세요.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책이 아니다. 자, 23장 마태복음 23장에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겨울이나 안식일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못 도망가고, 겨울은 추워서 못 도망가고, 그러니까 환란을 닥칠 때 너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식일이나 겨울에 환란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20절. 거기에 보면은요, flight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도망. 왜 그럴까요? 24장에, 미안합니다. 23장이라 그랬나요? 이게 죄송합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0절. 오직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피가 근데 플라이트예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 타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은요, 이 패션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패션. 요즘에 약간 패션 하면 그냥 정말 뭐라 그러나요? 무슨 이태리에 누구 하여간 그 패션 디자이너 유명한 거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 사람들 보면 제일 한심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패션은 다 지나간다고 성경이 써있으니 다 지나갈 거에 평생을 바쳐서 앙드레 김 아니라 앙드레 뭐라도 약간 그 뭔 짓거리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예?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거에다가 투자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한번 패션 신경 쓸 거죠. 패션 몰인지 패션 하여간 디자이너인지 하여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가 될지니 이는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 The fashion of this world passeth away.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옷차림 실컷 멋지게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지나치게 오너먼트 치장을 하지 말고, 그렇죠? 예,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 대신 내면을 치장하라 그랬더니 내면을 온유한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인기였습니까? 에스겔은 그런 데 신경 안 해. 그런 거를 desire, 갈망하거나 원하지 않았어요. 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너에게 준 그 내 아내를 기뻐하고 그를 품에 안고 살라고, 오래오래 살라고, 축복받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저 갈망하는 게 그 아내 하나뿐이에요. 이웃집 여자도 아니고, 유명한, 삐까번쩍한 삐까번쩍이라 하나, 팔등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이제 모델에 나오고 이제 선전에 나오는 그런 여자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기 아내였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도 특수부대에 속해서 지금 이 에스겔이 처음부터 부르심 받으면서 지금까지 산 인생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아내를 보필하고 아내와 항상, 그죠? 아내를 바라고 있었다. 책임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이 에스겔의 경우에는요, 올바른 곳에다 눈을 두었어요. 다윗처럼 자기 아내 있는데 아내 말고 이상한 바사바에다가
쳐다보고 뭐 그러다가 걸려들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음욕으로 가득한 눈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금 이 시대도 점점 그러지만요, 우리 휴거되고 나면은 그때는 뭐예요? 성령께서 근데 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막 욕망을 막 무슨 욕망이라고 부르는 전차인지 하여간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별짓을 다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그거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 지금 다 갔어. 하늘나라로 갔어. 이 시대, 이 땅은 정말 그럴 때 있게 될 일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도 못하는 혼란이 막 그냥 타락이 그냥 그때는 정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난 놀라지도 않았지만요. 뭐라더라? 음란 채팅하는 무슨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붙잡혔는데 거기에 회원이 하여간 몇만 명이라든가 그래요. 그거를 보유하고 하는데 거기에 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절반이 주부예요. 근데 그 절반의 주부들이 왜 그런 음란 채팅을 하느냐?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화면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옷을 하나 벗으면 10만 원 막 보내주는 거야.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건 그러니까 그 화상을 하면서 그걸 음란 채팅을 하면서 그 돈을 미끼로, 그 돈 가진 사람이 하면은 10만 원 그냥 바로 거기서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통장에다가. 그 집단들이 지금 이제 집단으로 붙잡혔는데요. 주부들이 절반이에요. 그 회원이. 지금 교회도 있죠. 지금 아직 그 성령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지도 않으세요. 계시록에 따르면 그렇죠. 지금 아직 그래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교회 휴거되고 성령님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들을 때도 없고 방송을 틀어도 어디 가서 들을 때도 없고 성경 구할 때도 없고 그 정도 돼서 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땅에 있는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인을 낳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주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곡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울부짖는 것을 자제하고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지도 말며 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 여기 수건을 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문상을 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서양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문상을 가면은 모자를 보통 수고 같은 사람이 다 벗잖아요. 그게 애도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자를 벗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건을 두르라 그래. 모자를 벗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왜냐면 넌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 발에 신을 신으며 보통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신발 그냥 신고 있으라 이거예요, 지금. 마치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신발 신고 밥 먹었잖아요. 지금 출애굽하는 마당에 지금 신발 벗고 편안하게 밥 먹을 때가 아니죠. 내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여기서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왜 우리도 이 문상 가면은 음식 내주고 그러잖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거 내주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사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도 어떤 비슷한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16장 7절에 보시면 이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잔을 권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위로의 잔, 즉 빵 이런 거 받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 16장 7절. 예레미야 16장 7절에 보시면 또 그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 몸을 찢어 그들을 위로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위로의 잔을 주어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도 없으리라. 여기 위로의 잔이라는 거 있죠? 음료수. 그런 것처럼 아까도 빵도 바로 그 위로의 빵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다 이게 지금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반적인 문상의 관례를 다 포기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다니. 그래서 대단하죠. 오늘 아내가 죽을 건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었지만 하나님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길게 또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일이 당장 급하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명령받은 대로 아침에 행하니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이에 백성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야, 너 어떻게 부인이 죽었는데 우리가 문상을 가도 뭐 위로의 잔도 안 받고 말이지 이게 모자도 그냥 쓰고 있고 도대체 신발도 신고 있고 너 뭐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냐고 애곡하지도 않냐고 너 왜 그러냐? 혹시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 성소는 너희 기력의 탁월함이고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들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막 정신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못한 게 나중에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 그런데 그 헤롯 성전도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이거 보십시오. 이 건물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거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헐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성전하면 그냥 뭐 우리나라는 뭐가 될까요? 뭐 경복궁쯤 될란가? 하여간 뭐 있잖아요. 그냥 최고로 치는 그거. 예? 이집트 사람들 그 뭐예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있잖아. 피라미드.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피라미드 하면 자기 뭐 이집트가 세계에서 최고로 자랑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뉴욕 그러면 뭐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러듯이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야. 그렇게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그냥 금으로 다 만들고 솔로몬이 금을 다 부어서 만들고 막 그냥 이 촛대도 다 금이고 뭐 하여간 막 그 스랍 뭐 그냥 뭔가 하여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엄청난 설계 그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철저하게 아주 그냥 놀라운 그 이 성전들을 그렇게 네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너희 혼이 딱하게 여기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딱하게가 좀 번역이 이상합니다. 이거 내가 제가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피티라고 하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 딱하게 여긴다는 말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딱하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보다는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쓰죠. 그렇죠? 저 사람 불쌍하네. 그러면 자꾸 우리가 마음을 관심을 거기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을 빼앗기는, 즉 관심을 둔다는 의미로 지금 사용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이 문맥을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뭐 번역자를 함부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번역자가 에스겔서를 저희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다 공부를 했으면 이 문맥에서 번역할 때도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다 하실 분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번역하면서도 좀 이상하잖아요. 문맥이 딱하게 여긴다는 게 여기 문맥의 앞뒤에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뜻인 거 아니? 아주 그냥 마음을 쏟는 곳.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쏟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성전은 어떻게 해? 내가 그것을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남겨둔 너희 아들 딸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지금 와서 지금 함락 직전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지금 주시는 거죠. 왜 그러나 보세요. 왜 그러나 보세요.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엘베델이라고 했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나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집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도 보면 교회 하면서 뭐 교회, 지역 교회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분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베델이 아니고 엘베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 중요하란 말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마음이 갈망을 누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니까 하나님께 지금 갈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외형적인 성전, 그 멋있는 그 금으로 된 성전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지금 건전치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22절 그런즉 너희가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며 너희 입술도 가지도 말고 사람의 빵도 먹지 말며. 왜? 에스겔이 한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해라 이게 지금. 왜? 내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희 수건을 머리 위에 두르고 너희 신을 발에 신고 애곡하지도 말며 울지도 말며 오직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서로 바라보며 애곡하라. 너희가 저지른 불법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 했던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돼서 너희도 그렇게 그대로 하리라.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를 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리 앞을 내다보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실 수 있는 분,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서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런 정말 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25절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기력과 그들의 영광의 기쁨과 그들의 눈이 바라는 것과 그들이 마음을 두는 아들 딸들을 취하여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것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원통합니다. 그 소식을 다 알려올 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에 내 입이 도피한 자를 향하여 열림으로. 자,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때 기억나세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예.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입을 벌려서 다시는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했던 벙어리가 되게 했던 선지자가 입을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근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구나.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게 이 사람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사실은 에스겔과 같은 사람. 그렇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어떤 자신의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에스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없어 사람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교회가 여러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여간 정말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비롯한 그래도 이 시대에 올바른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직 수용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도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또 다 그 후에 오신 분도 지켜보셨겠지만 저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큰 부흥성회를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이렇게 물에서 물 타듯이 하거나 적어도 우리에게 찔림이 되든 도전이 되든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든 간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일으키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25장서부터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민족부터 벌써 심판하시고 그 다음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